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하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역대하 22장에는 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적과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그리 밝은 이야기는 아니죠. 자, 1절에서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왕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그리고 보통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그 아버지 여호람, 아하시야 바로 앞에 있던 왕은 여호람인데요. 그 여호람이 창자에 심한 병이 들었고 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그 죽음은 백성들의 분향을 받지 못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 여호람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신은 보통 왕의 열왕들의 묘실에 두는데 그 시신을 열왕들의 묘실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 백성들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왕이 이렇게 창자에 중한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이미 예언되었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이 죽고 그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왜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느냐 하면요. 이 여호람 때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가 침공을 했는데 그때 이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를 빼놓고 모든 여호람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 여호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데요. 여호사밧의 왕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죽을 때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을 주고 보물을 주고 견고한 성읍을 주어서 그렇게 형제들을 잘 분배해서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왕위가 좀 견고해지니까 이 여호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죠? 뭐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킬 위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에 따른 벌로 주어진 게 바로 너의 아내들과 너의 아들들도 다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막내 아들 여호사밧을 빼고 다른 아들들은 다 죽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뒷부분에 가면 또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1년밖에 왕을 하지 못해요. 굉장히 짧죠. 1년밖에 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이 22장의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 같이 가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 앞에도 나왔던 이야기, 여러분 뭐 이번 주에 계속 매일 성경을 보셨으면 읽으셨겠지만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하고 매우 흡사한데 바로 이 아하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여호사밧 왕이 이와 아주 유사한 일을 행했어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면 아합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가하고 결혼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합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 여호사밧도 함께 가서 아합을 도와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죠.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가장 극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는데 아합과 이세벨 그 사람을 도우러 갔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선지자가요. 그 아합에게 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전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이것을 이제 여호사밧도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 전투에서 아합이 죽고요.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그 손자 이 아하시야 왕 때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람이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과 싸울 때 이 아하시야가 가서 함께 싸우는데 거기서 집니다. 져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론은 이 아하시야도 죽는데 거기서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 아하시야는 여호사밧의 그 훌륭한 점도 많은데 왜 그 훌륭한 점을 본받지 않고 이 여호사밧이 행하였던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자, 그것이요. 이 아하시야의 가족 관계를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 아하시야가 2절에 보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열왕기 하에서는 22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잖아요. 20년이나 차이가 나요. 열왕기하에서는 22세 왕이 됐다고 나오고 여기 역대하에서는 42세 왕이 됐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정황을 좀 보면요. 22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됐고 8년 다스리고 죽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40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도 막내 아들이 42세 왕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기록할 때 좀 오류가 생긴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22세의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리는데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 아하시야의 행적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왜 이 사람은 그 훌륭한 경건한 그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을 따르지 않고 왜 아합을 따랐느냐? 그 이유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손녀 누굽니까?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하고 결혼 관계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를 아합의 딸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람도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그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결국 아합의 딸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딸 아달랴가 이 남왕국 유다로 와서 왕비가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여호람도 아합의 길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게 했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겁니다. 어머니가 악을 꾀하였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일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야 하겠는가? 어머니의 교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하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사였는데요. 아사왕. 그 아사는 어떤 일을 했었느냐?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 아사는요. 이 아하시야의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아사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려요. 그리고 그 우상을 다 찍어서 빻아서 불살라버립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머니의 말씀을 더 높인 거고 아사는 반대죠. 어머니가 행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높였던 것이고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이었으니까 지금 이 아하시야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은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친척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을 멸하시려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은 아까 그 전쟁에서 죽었고요. 그 아합의 아들이 되는 요람이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요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이세벨 있잖아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 여자도 죽어요. 이게 요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하시고,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아하시아가 결국에 그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 아합의 가문을 다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예후가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죽여요. 그래서 죽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년밖에 왕을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는데, 자 22장 7절에 보시면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여기 요람이 해를 입은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고,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간 것도 결국 요람에게 간 아하시아의 길도 다윗의 길을 버리고 패망하게 되는 아합의 길로 간 아하시아를 멸하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이 사람은 간 겁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서 볼 말씀은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예후의 마음속에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였던 왕,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자는, 이 아하시아는 매우 약한 사람이 돼버려서 자기 힘으로 왕위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전생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도 실수를 했고 아합 일가와 결혼 관계를 맺었고 그런 실수를 하긴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사람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나 다른 데 보면 그는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는 남고 싶습니까? 비록 커다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도록 역사를 바꾸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남고 싶으십니까?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남는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합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합의 길은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패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비록 좋아 보이고 바알을 섬기면서 번성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길을 따라가면 곧 패망의 길이고요. 그럼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가족이 꾀이고 친구가 꾀이고 세상의 정신이 꾀이고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꾀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패망하는 길이라고 한 이상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에는 또 큰일이 하나 생겨요. 자,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가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패망하는 아합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는데, 그러면 자, 왕이 죽으면 그 다음은 또 누가 왕이 되어야 하죠?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 버리는 겁니다. 이 어머니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남편도 죽었죠? 자기 아들이 죽었죠? 그러면 결국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록 그 아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뭐 나중에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 씨를 다 죽여요. 그러니 아까 여호람이 했던 거, 자기 아우들을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와서 그 여호람의 아들들을 또 다 죽였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 아하시아.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린다면 그럼 누가 이 유다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가 유다의 7번째 왕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서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뭐 유다를 살려낼 계책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가문을 멸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까 아합의 가문이 끝났죠. 그리고 예후의 가문이 들어섰는데 또 예후의 가문이 나중에 또 끝나고 다른 왕조가 또 들어서요. 그러나 여기는 다릅니다. 지금 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죠?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도록, 영원히 되도록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달랴가 그 다윗의 자손들을 모조리 다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한 가문을 끝내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아합의 가문하고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이 유다 왕국에도 점차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21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해도 그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했는데 여호사밧 이후로 이 언약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동생들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들은 아하시아 빼놓고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마저 죽었죠. 그러면 이 다윗의 왕위를 누가 이어갈까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달랴가 그 씨를 다 진멸하려고 다 죽이는데, 그때 왕의 딸 여호사브앗,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딸이죠.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는데 또 이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이 사람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깁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피하게 해요. 그래서 아달랴가 죽이지 못해요.
그렇게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삽니다. 이 요아스가. 그러니 아달랴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다 죽이고 그래서 유다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한 명의 아기가. 이렇게 해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됐는데 과연 그 나라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이 사람이 아합의 딸인데 그럼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남편인 여호람도 그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하고 또 이 아들인 아하시아도 그렇게 패망하는 길인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했으니 이 사람이 직접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나라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가겠느냐 이겁니다. 경건한 피를 이어받은 유다의 왕들도 우상을 섬기는 왕들로 바뀌어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하겠느냐고요. 이 사람은 이 유다를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빼앗아서 아합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달랴도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살아남은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그 왕위가 이어집니다.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아합과 또 이세벨이 그렇게 죽는 것처럼 이 아달랴도 죽어요. 이것을 보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지 우린 또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동안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최후는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22장 짧은 이 한 장을 통해서 여호람, 그 전에 여호사밧부터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그다음 아달랴까지, 그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요아스까지 쭉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걸어갔던 이 패망의 길, 그 패망의 길을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다윗의 길을 가기보다는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그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길을 또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달랴가 어리석어 보이죠. 아하시아가 어리석어 보이죠. 여호람이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기 전에 나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무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여도 결국 여호와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설령 내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까지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여호와를 떠난 자의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역대하 22장에 나오고 있는 여호람 또 아하시야, 아달랴 이 사람들의 그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